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21장을 부르시면서 주일 사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니. 보라 주님 구름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시온에서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데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삶에 오직 내 마음속에 주님이 주인 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이 시간 함께 우리들의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1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릇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는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성막 중심의 신앙생활, 성막 중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첫 언약은 구약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성막에 대한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첫 언약에도, 즉 구약 성경에도 섬기는 예법과, 즉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법과 또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세상에 속한 하나님의 성소가 있다. 원래 하나님의 성소는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있지만 이 땅에서도 하늘의 성소를 대신하는 거룩한 성소가 있다. 이거를 성막, 타버너클이라고 합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후에 약속의 땅을 향해서 전진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또 세상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 즉 제사와 그 절기의 율법과 또 성막을 건축을 하라는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으로부터 시작해서 내 부모를 공경해라, 또 내 이웃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하는 이러한 인간 사이의 법까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종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남에게 손해를 끼친 것을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 반드시 배상을 해줘야 된다 등 생활에 관한 법을 하나님이 직접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3장에 보면은 안식년과 안식일법,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또 세 가지 큰 절기, 종살이하다 구원받은 절기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고, 1년 동안 농사를 져서 첫 열매에 감사해서 맥추절을 지키고, 또 광야 생활 40년 동안 길쌈수고 하나도 안 했는데 먹여주고 입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초막절을 지켜라 하는 절기에 관한 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5장에서 27장에 보면 성막, 타버너클, 그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장소로 성막을 건축해라 하는 계시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성막의 모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 제가 오래전에, 거의 한 25년 전에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그 이스라엘 광야에 저렇게 성경에 나오는 대로 똑같이 성막이 만들어진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크진 않습니다. 오른쪽에 출입문이 있는데 가로 길이가 약 22.8m가 되고, 또 이렇게 세로 길이가 45.6m, 이게 이제 1026 평방미터인데 느낌이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 평수로 따지면 한 310평 정도 됩니다. 아까 우리 교회 예배당 절반만한 크기의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성막에서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밖에 가운데는 뜰이 있고요. 이제 출입문으로 들어가면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제 소나 양을 잡아서 태우는 그 네모 반듯한 게 번제단입니다. 그렇게 제물을 태우나고 보면 온몸에 잿더미가 되니까 뒤에 있는 물두멍에서 이제 손도 씻고 얼굴도 씻고 제사장들이 제사를 위해서 저 천막으로 이렇게 쳐놓은 그 네모 집 컨테이너 같은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먼저 나오는 방을 성소라고 그러고, 그 끝에 한 3분의 1 정도 찾아간 데가 휘장으로 가려져 있는데 그거를 지성소라고 합니다. 자, 우리 그 성소와 지성소의 내부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하면 출입문으로 들어가서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우고 물두멍에서 씻고 제사장들이 그 다음에 이제 직사각형으로 된 성소 안에 들어가면 왼쪽에 순금으로 만든 등대, 촛대가 있고 오른쪽에 12지파 6개씩 떡을 만들어 놓아서 올려놓은 진설병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3분의 2 정도의 휘장이 쳐져 있는데 거기는 아무도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휘장 앞에는 금향로가 있습니다. 금향로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성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 기도가 길가밭이나 자갈밭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 다 올라가서 하나님의 금향로에 담겨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법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하는 그런 궤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랬고요, 저것이 이제 성막의 모형인데 민수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배치가 돼가지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이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행진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민수기 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각기 자기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그러니까 그 12지파마다 다 깃발이 있고 상징이 있습니다. 이거를 어디다 치냐면은 회막을 향하여, 회막은 성막입니다. 성막, 아까 보여줬던 300평짜리 그 성막에 동서남북으로 그렇게 세 지파씩 자리를 잡고 거기서 살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여라. 실력대로 움직이면 12지파에서 1등에서 12등까지 꼴찌까지 막 흩어질 게 아닙니까? 자기들 생각대로 움직이면 동서남북으로,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동서남북으로 다 뿔뿔이 흩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나눠서 강을 건너가든지 또 광야를 지나가든지 산을 넘어가든지 절대로 실력 있다고 빨리 달려서 안 되고 생각이 다르다고 동서남북으로 흩어져서는 안 된다. 자, 12지파 배치도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저것이 이제 실제 배치도인데 이제 딱 구름 기둥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제 법궤를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그 네모 가운데 있는 스퀘어 그 안에는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가 그 안에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동쪽에는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그래서 이것이 항상 앞섭니다. 그리고 저 뒤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원래 에브라임하고 므낫세는 요셉의 두 아들인데 요셉은 특별히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아가지고 두 아들이 다 그 지파의 이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에는 르우벤, 시몬, 갓 지파, 그 다음에 북쪽에는 단과 아셀과 납달리.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다 텐트를 치고 또 움직일 때는 실력대로 1등에서 12등까지 뛰어서는 안 되고 각자 그냥 생각대로 동서남북 흩어져서는 안 되고 따라서 성막을 중심으로 세 지파씩 텐트를 치고 성막을 중심으로 세 지파가 똑같이 전진해야 된다. 이 말씀을 이제 민수기에 꼼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찾아가는 동안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왜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왜 성막을 중심으로 함께 행진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보니까 첫째로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presence, 임재하는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신학적인 표현으로 하면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어느 곳이든지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집에도 계시고 산에도 계시고 낚시터에도 계시고 소파에도 계시고 막 8시에는 아멘 아멘 하더라고요. 어쩌라고? 그냥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세요. 어디든지.
하나님이 무슨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 126의 지하 2층과 1층에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졸도 아멘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시편 139편에 보면 다윗이 7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내가 어디로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8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내가 믿음 생활 잘해서 막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을 올라갈 것이 그렇게 신나게 믿음 생활, 축복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내가 믿음 생활을 엉망진창으로 해가지고 마치 지옥의 구렁텅이처럼 떨어지고 인생의 사각지대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자리에 펼지라도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만나시고 또 자기 백성들에게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자기 백성들을 직접 돌보시고 살피시기 위해서, 또 자기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의 땅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집을 따로 구별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막인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따라해 주세요.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지만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그들과 함께 그들의 얘기를 듣고 그들이 어떻게 사나 살펴보고 그들에게 경배와 찬양을 받기 위해서 그들에게 나를 위해서 집을 지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9절에 보니까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집을 짓는데 내 생각대로, 취향대로, 실력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하나님이 들려준 대로. 그래서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식양대로, 하나님이 보여준 스타일대로, 하나님이 그려준 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장막을 지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은, 교회 생활은 절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지만 정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보고 싶어서 자기 백성을 만나시고 자기 백성들로부터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자기 백성들을 직접 돌보시고 살피시기 위해서, 또 자기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땅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임하는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집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있는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교제하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별하신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을 앞세우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9장 9절에 보니까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 성막을 얘기하는 것은 지금 너네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비유로 주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은 성막이 없는 시대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막이, 이 시대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오느냐? 주님의 몸된 성전을 비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벌써 수천 년 전에 성막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몸된 성전을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주님의 몸된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로부터 경배와 찬양을 받는 자리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관심을 갖고 돌보는 곳이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듣고 그 땅을 고쳐주시는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을 앞세워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일본이 캐토릭까지 얘기하면 일본에 성경이 들어간 것이 지금부터 500년 전입니다. 500년 전 1549년에 카톨릭의 프란체스코 이런 선교사들이 가서 일본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150년 전에 140년 전 1889년에
이제 개신교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나라는 1885년 일본보다 개신교, 천주교는 뭐 350년이나 늦게 들어왔고, 그 다음에 그렇게 개신교가 이제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1885년, 일본은 1889년. 그러나 성경이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온 것은 천주교도 예수 믿으라고 가르친 거니까 500년 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 일본이 한 1,300만, 1억 3천만 정도 되는데 기독교인들이요 0.7%입니다. 0.7%. 0.7%면은 한 90만 정도도 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감리교만 하더라도 지금 130만인가 그렇습니다. 요 교파 하나가. 아니 어떻게 0.7%밖에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은 자기들이 등록된 모든 잡신들, 산신, 수신, 뭐 귀신들 신의 숫자만 해도 800만입니다. 근데 어떻게 500년 전에 성경이 들어와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90만밖에 안 됩니까? 일본은 무교회주의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다는 거예요. 산에도 계시고 집에도 계시고 들에도 계시고 소파 위에도 계시고 침대 위에도 계시고, 그러니까 교회를 세울 필요가 없다는 거야. 아무데나 계시니까 그냥 내가 있는 곳에서 성경 읽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졸다가 또 아멘 하지 마세요. 그러면 되지. 무슨 뭐 꼭 교회가 필요하냐 해가지고 무교회주의가 일본에서 아주 유행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정말 왜 성막시대, 이거는 비유로 너희들이 사는 이 시대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몸된 성전을 주시고,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성전을 앞세워서, 세상에 많은 바쁜 일이 있지만 먼저 신앙생활을 성전을 중심으로 앞세워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지만 특별히 자기 백성들을 만나시려고, 자기 백성들한테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려고, 자기 백성들에게 관심을 갖고 살피시려고, 혹시 자기 백성들이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어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몸된 성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는 구별된 성전을 중심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가 광야 생활을 할 때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우리 인생은 광야 생활입니다. 언제 천둥치고 벼락칠지 몰라요. 언제 구덩이에 빠질지 몰라. 언제 들짐승이 나와서, 언제 뱀이 나와가지고 내 발 뒤꿈치를 물을지를 모르는 광야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광야 생활을 하라고 명하신 이유는 성막 안에 우리가 구하는, 우리가 원하는, 우리를 살려내는 모든 것이 성막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300평밖에 안 되는 그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그 안에, 그 조그만 성막 안에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을 살려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막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막에서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재물을 태우는 번제단이 중요하고, 잿더미가 된 것을 씻는, 얼굴을 씻고 손을 씻는 물두멍이 필요하고, 우리 기도를 담는 금향로도 필요하고, 어둠을 밝히는 금촛대도 필요하지만, 그래도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앉아 계신 곳, 그런 뜻입니다. 예전에는, 지금은 안 그러죠. 예전에는 강단에 올라오려면 절대로 못 올라와요. 교역자만 올라왔어요. 올라올 때는 신발을 벗고 올라옵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 교회도 아마 몇 년 전에 어떤 목사님이 방문하셨어요. 나이가 드신 분이 방문하셔서 저녁에 말씀은 안 듣고 이제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그래서 저랑 올라가는데 저는 뚜벅뚜벅 먼저 올라오는데 이분은 신발을 벗고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래 어떡합니까? 제가 다시 내려가서 저도 벗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성소가 똑같지만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지성소 안에 뭐가 있느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히브리서 9장 3절에 보면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그 이제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인데 이거를 지성소라고 한다. 4절에 보면 금향로와, 원래 금향로는 지성소 안에는 있지 않습니다. 근데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성도들의 기도가 들어있는 금향로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지성소에 속해서 금향로라는 이름이 나왔지, 실제로 지성소 안에는 금향로는 없어요. 지성소 안에는 금으로 둘러싼 언약궤가 있습니다. 법궤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3가지가 들어있는데,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이 지성소 안에 있었다. 즉 하나님이 앉아 계셨는데 3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고,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이 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지성소 언약궤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왜 그럴까요? 중요하니까. 여러분, 여기서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뭡니까? 그건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았던 육신의 양식을 보관했던 항아리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우리의 육신을 위한 양식도 받는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성경은, 복음은 우리가 예수 잘 믿어가지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가자, 이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너희 육체가 필요한 것, 육체가 먹어야 될 것,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양식을 먹지 않으면, 육체의 음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가 살기 위해서는 만나와 같은 육신의 양식이 있는데,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데 내가 내 백성을 위해서 육신의 양식도 줘야 된다 하고서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보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성전에 와서 믿음 생활을 잘하면 육신이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용할 양식, 물질의 복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교회 가면 뭐하냐 하지만 사실은 육신의 복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준비되어 놓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몇 번 예화니까 얘기를 드렸는데, 오래전에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를 할 때입니다. 전라도 전라남도 진짜 산골짜기 골짜기에서 이제 혼자 올라온 한 권사님의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신방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권사님이 어릴 때 4형제 중에 막내였어요. 소장농, 남의 땅 빌리고 밭 빌려서 농사 짓고 그 도지 내고 다 뺏기고 겨우 목구멍에 풀칠하고 그냥 가난의 귀신에 붙들려서 사는 거예요. 근데 형이 초등학교 졸업하니까 괜찮은 집 애들은 중학교 가고 호구 탁 잠그고 교복 입고 다니는데, 형은 무슨 먹고 살기 힘드는데 학교 가느냐고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아버지 밑에서 두드려 맞으면서 농사 짓는 거예요. 둘째 형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어딜 학교 가냐고 농사 짓게 만들어. 그 농사 져서 무슨 떼돈 버는 것도 아닌데 고생만 하고 목구멍에 풀칠만 한데, 셋째 형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막내 넷째가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자기 형들의 인생을 보니까 자기 팔자도 별게 아닌 거야. 차라리 이렇게 살으니 내가 죽든지 살든지 서울로 가서 내가 그냥 살아보겠다고 도망을 서울로 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졸업하면 8, 9, 10, 11, 12, 13, 기껏해야 14, 15살 나이에 혼자 아무것도 없는 서울에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밥만 준다면, 잠만 잘 수 있다면 중국집이든지 신문팔이라든지 공장에서 시멘트 가닥에서 그저 골반지를 놓고서 자든지 그냥 밥만 준다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이분이. 그러면서 이제 나이 20살이 되니까 신체 검사를 하라고 통지가 와가지고 집에서 연락이 와서 신체 검사를 하러 내려가는데 마음이 그렇게 기뻤대요. 마음이 그렇게 기뻤다는 거예요. 그 신체 검사를 받으면
이제 그게 통과가 되면 국가공무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몇 년 동안은 나라에서 먹여주고 나라에서 입혀주고, 세상에 이거는 진짜 국가공무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고향 땅에 가서 신체 검사를 했는데 며칠 만에요. 너는 군대 안 가도 된다고. 세상에. 아니, 부모는 자기 자식 책임도 못 지고 국가에서는 너 같은 사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 잡아갔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인구가 많아지고 젊은이가 많아지고 학벌이 높아지니까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초등학교 나오면 군대 안 보냈어요. 면제를 시켰다고. 그래서 이 젊은이가 죽으려고 그랬대요. 부모도 책임 못 지고 그래도 군대 가서 그래도 몇 년 공무원이라도 해보려고 했더니 국가에서도 나를 버렸다 해서 진짜 죽으려고 했는데 너무 억울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그래서 다시 서울에 올라가서 시멘트 바닥에서 정말 신문지 깔아놓고 먹고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을 하다가 철야 근무를 하고 버스를 타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그 겨울에 추운데 새벽에 우르르 내려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따라 내린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는데 보니까 어떤 교회 지하실로 들어간 거예요. 새벽 기도를 참석한 거예요. 새벽 기도가 뭔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밤새도록 일하다가 겨울 그 추운 겨울에 새벽에 지하실에 따뜻한 데 들어가니 얼마나 졸리겠어요. 그래서 그냥 잠자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만 잘 믿어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하는 소리가 쏙 들어오는 거야. 하나님만 잘 믿어도 먹고 살 수는 있다는 거야.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야. 지금 자기는 먹고 사는 거 이거 하나 위해서 그냥 15살에 집 나와서 도망가고 죽으려고까지 했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만 잘 믿어도 먹고 살 수 있다니까. 기가 번쩍 뜨인 거예요. 기가 번쩍 뜨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나님 잘 믿으려면 교회 와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는 거야. 무슨 다시 학교 가라는 것도 아니고 군대 가라는 것도, 교회 와서 예배만 잘 드린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 먹여주신다니까. 이 청년이 궁금했던 거예요. 예배가 뭐냐니까 주보를 보여주고 주일날 낮에 있고 저녁에 있고 수요일날 있고 금요 기도에 있고 새벽마다 있고 이게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다 하니까 이 청년이요, 하나님만 잘 믿어도 먹고 살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예배는 다 참석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날부터 그냥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일하다가도 태우고 새벽에도 드리고 8시에도 아멘 안 하고 9시 반에도 아무도 아멘 안 하고 세상에 예배만 잘 드려도 밥은 먹고 산다는데 아무것도 몰라서. 지금은 그렇게 안 쓰는데 옛날에는요 장례 예배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도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 아무 상관도 없는데 왜 거기에 무슨 글자가 붙어 있어? 예배가 붙어 있어. 그렇게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만 잘 믿어도 먹고 산다는 말을 듣고 힘을 얻어서 지금 논현동에 영동 전통시장이 그 1970년대 초에 생겼어요. 거기서 연탄 몇 장 놓고 솥단지 올려놓고 돼지고기 푹 삶아놓고 그 다음에 그 동네 시장 아줌마들한테 청년이 배추김치 담아달라고, 겉절이 담아달라고 해서 보쌈을 만들어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보쌈이 무럭무럭 부흥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전국에 퍼졌는데 그 보쌈 이름이 장군보쌈이에요. 지금은 주인이 바뀌었는지 몰라. 안 먹어본 사람은 말을 하지 마라. 세상에 얼마나 돈을 벌어. 그래가지고 그 집에 제가 이제 신방을 갔거든요. 권사님 돼서. 세상에 집이 한 아마 6, 70평은 넘은 것 같아요. 그러고서 사진을 찍었는데 세상에 어떻게 저 전라도 깡촌에서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이거 미안해요. 그냥 그 사실을 얘기하는 거니까. 어떻게 그렇게 이쁜 부인을 얻고 딸 둘하고 아들 하나인데요 전혀 부모를 안 닮았어. 완전히 품종 개량이 돼가지고 애들도 그렇게 반짝반짝하고. 세상에 그 큰 교회에서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그분이 교회학교 교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안에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뭐 거룩한 일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딱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가장 중요한 거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하나님 앞에 놓은 이유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신앙생활에다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라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일용양 양식 때문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나를 찾으면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우리가 꼭 필요한,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런 은혜와 축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십계명에 기록된 돌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십계명 돌판에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기본적인 법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영을 살려내고 우리 혼을 거룩하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양식.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는 육신의 떡을 먹어야 돼. 육신의 빵을 먹어야 돼. 그거 먹지 않고는 우리 인간이 살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내 영이 살고 내 혼은, 행복과 불행은 육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행복과 불행이 육체가 정한다면 금식 어떡합니까? 40일 금식 어떻게 해요? 금식을 해도 마음의 기쁨, 혼의 기쁨이야. 그러니까 우리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건 혼의 세계야. 그거는 혼을 살려내는 그런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빵만 먹는다고 인생이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태산 같은 재물 가지고 궁궐 같은 집에 산다고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부목사 때 국무총리 했던 딸의 집을 신방해 봤습니다. 아주 그 남편도 유명한 사람이야. 그 빌라를 갔는데 90평이에요. 나 새카만 충청도 촌사람이요. 이런 집도 있나? 근데 자기 아버지는 친정아버지 국무총리고 자기 남편은 유명한 사업을 하고 자기는 유명한 대학 교수야. 근데 우울증에 걸려서 집 밖에 못 나가요. 태산 같은 재물 쌓아놓고 애들이 반짝반짝하고 다 성공했다고 하는데 자기만 불행한 거예요. 마음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거 잔뜩 쌓였다고 행복한 게 아닌 거예요. 결국은 우리 영을 살려내고 우리 혼을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은 육신의 양식이 필요해도 영혼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거. 영과 혼의 양식이 필요한데 그 영과 혼의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는 동안에 마귀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귀신같이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약한 거 그걸 알고 공격하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금식하던 예수님한테 제일 약한 게 뭡니까? 배고픔이야, 음식이야, 떡이야. 그러니까 마귀가 나타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나한테 절해, 내 말 잘 들어. 그러면 이 돌 가지고도 떡덩이가 될 수 있도록 너한테 그런 능력을 줄게 하고 미혹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똑바로 읽어야 사람이, 따라서 떡으로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그럼 우리 뭐 먹고 살라고? 떡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당한 항아리를 하나님 앞에 딱 놨지. 자기 백성 주려고.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주려고. 근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책망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떡도 필요하지만 내 영과 내 혼, 영혼을 살려내는 영혼의 양식이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의 양식을, 바로 영혼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받아 먹을 것입니까? 어디서 배울 것입니까? 어디서 찾을 것입니까? 세상입니까? 오락장입니까? 학교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도 구원하고 육신도 구원하고 혼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믿음 있는 주의 백성들은 정말 영혼의 양식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이것저것 다 하고 남는 시간 그거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을 앞세워서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 생활을 앞세워서 믿음 생활을 해라. 그럼 내 영혼이 잘 될 거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길은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를 살아가는 인생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라 하는 것은 우리가 꼭 필요한 것, 우리가 꼭 받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필요한 거, 우리가 받아야 될 게 절간에 있다면 우리 다 절에 가야 돼요. 산꼭대기 있다면 다 산에 가야 돼. 낚시터에 있다면 다 낚시터에 가야 돼.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꼭 찾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엄청난 심판을 하셨어요. 16장에 보니까 고란과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젊은이들 똑똑한 그룹입니다. 아주 요즘으로 말하면 좋은 학교 나오고 스펙도 있고 몸도 건강하고, 그러니까 고란과 다단과 아비람과 온 4명이 이 모세와 아론이 하는 것을 보니까 못 보겠어요. 벌써 모세와 아론은 더군다나 형이잖아요. 모세가 80살에 부름받아가지고 40년을 했는데 벌써 이제 100살 가까이 되고, 형은 더 나이가 많고 하니까 그 원어 성경에 보니까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늙었다, 센스가 떨어진다, 뭘 잘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지, 세상이 바뀌어서. 요즘에는요 그냥 태어난 지 3일 되면 애들이 카톡 하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수제비 뜨잖아. 80년 90년을 살아도 기껏해야 전화 받고 글쎄 문자 하나 보내면 할렐루야지.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이 고라와 다단과 젊은이들이 보니까 세상의 센스가 떨어지고, 벌써 인도하는데도 좋은 길이 아니라 삐뚤빼뚤 인도하니까 그렇게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파당들이 땅이 갈라져서 죽고, 그를 따르던 무리들이, 힘세고 똑똑한 무리들 250명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민수기 16장 31절에서 35절. 그러면 그 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하세요, 깨달아야 한다. 여러분, 성경에서 은혜라는 말은 히아리스라고 하는데, 히아리스라고 하는 말은 가장 쉽게 얘기하면 understanding,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듣고도 깨닫지 못해. 고라와 다단의 그 파당들이 그렇게 교만 떨고, 이렇게 막 그 모세와 아론이 나이 많다고 센스가 없다고 무시하고 대적하고 하다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땅이 갈라져서 불이 떨어져 죽으면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또 사람들이 광야 생활 힘들다고, 광야 생활은 원래 힘든 거야, 어렵다고 불평하다가 연병이 돌아가지고 14,700명이 하루 사이에 대재앙을 만나 죽었습니다. 민수기 16장 49절의 내용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안 되겠다,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12지파의 대표들을 갖다 다 한자리에 모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12지파에게 가서 너희들이 마른 지팡이를 하나씩 가지고 와라. 그래서 이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해가지고 내가 그를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축복 역사를 이어가겠다는 거예요. 이거 뭐 깨닫지 못하고 땅이 갈라져 죽고 불에 타 죽고 연병에 걸려 죽고 하니까, 그래서 도대체가 영적 리더십이 쓰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는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 민수기 17장 4절 보니까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언약궤 앞에 두어라. 12지파가 다 막대기, 마른 거 다 죽은 막대기 아닙니까? 그거를 언약궤 앞에 갖다 놓으라. 성전 안에 지성소 앞에 갖다 놓으라.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끝내고, 바로 싹난 지팡이를 가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계속 이루어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가 지나고 보니까 12지팡이 가운데 싹이 났는데 누구 지팡이에서요? 아론의 지팡이야. 나이 100살이 넘은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가지고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결국 하나님은 아론을 다시 세워가지고 동생 모세를 잘 도와서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인물로 쓰임받게 했습니다. 자, 보세요. 아론이 이렇게 나이가 많고 힘도 없고 그 젊은이들한테 대적을 받고
세상적으로 보면 다 죽은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생명도 없고 희망도 없는 이 마른 막대기가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끝까지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믿음의 승리자가 됐습니까? 아론이 학벌이 높았습니까? 아론이 정말 말을 잘해서 그 말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론이 정치를 잘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론은 마른 막대기입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생기도 없고 살아갈 소망도 없는 마른 막대기, 다 죽어가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 앞에 그 마른 막대기가 서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른 막대기에도 싹이 나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17장 후반부이니까 살구 열매까지 맺도록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마른 막대기 같은 환경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성공하려고 했던 사업이 뒤흔들리고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마른 막대기처럼 죽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맨날 돌덩어리도 먹으면 소화시킬 수 있다는 이 육체 덩어리 가지고 평생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몸뚱아리가 내가 생각해도 마른 막대기처럼 돼서 힘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런 자리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살다 보면 우리 가정의 행복이 깨져가지고 엄청난 욕심을 부리는 것도 아닌데 박살이 나가지고 도저히 소망이 없는 마른 막대기처럼 죽은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마른 막대기처럼 죽어버린 생업도, 죽어버린 행복도, 건강도, 소원도, 소망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마른 막대기가 서게 되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고 살구나무 열매까지 따게 하는 기적은 하나님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로고스 가족들은 성전을 중심 삼고 성전을 우선하여 성전 생활을 믿음으로 앞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육신의 양식도 하나님의 성전 지성소 안에 들어있습니다. 내 영을 살려내고 내 혼을 행복하게 하는 영혼의 양식도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죽었다 망했다 마른 막대기 같이 되었다고 손가락질을 해도 그 마른 막대기에서 다시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게 하는 기적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합니다.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사내 못 사내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구하는 것, 모든 것이 성막 안에, 성전 안에 하나님의 지성소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로고스 가족들은 성전 안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 생활을 앞세워서 마른 나무에서도 살구 열매가 맺어지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해서 성막을 중심으로 장막을 치고 성막을 중심으로 행진하라고 하는 말씀의 진리를 배웠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성막은 우리 인생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 육의 양식도 영과 혼을 살려내는 영혼의 양식도, 마른 막대기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는 기적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로고스 가족들이 성전 생활을 앞세워서 성전 생활을 중심으로 믿음 생활하다 승리하는 구원의 축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